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공채 출신입니다. 시드니 세순교회에 지난 2007년 9월에 부목사로 당당히 선발되어서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당당히 선발되어서 이제 2008년 1월부터 대 시드니 세순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죠. 들어보니까 나름 경쟁률도 있었다고 합니다. 셌대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저는 세순교회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결정이 될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기대와 또 흥분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사실은 그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교회 전체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제가 맡은 부서의 교사들, 청년들 이런 분들을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드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훈련생들을 모아서 목사님 저 제자 훈련 좀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리고 저 혼자서 훈련생들과 제자 훈련을 했던 거죠. 힘들었어요. 그리고 훈련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참 모르고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순교회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부임하는 날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리버사이드 강당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께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올해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 받게 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굉장한 기대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참 저는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막 사정사정 해가면서 제자 훈련을 하자고 쫓아다녔었는데 여기서는 나 좀 시켜주세요 이런 눈빛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이 모습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고 또 이런 좋은 교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23년째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숙제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신앙 간증문을 쓰는 거예요. 제자 훈련 교재 1권 1과의 주제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기 때문에 제자반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증문을 써와서 그걸 들고 수업을 시작하고 수업 중에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간증문을 낭독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한다고 할 때는 간증에는 꼭 들어가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포와 애프터, 그리고 비포를 애프터로 만든 이벤트입니다. 예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의 내 모습,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은혜를 받아서 지금 나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신앙 간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고백입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또 예수를 믿게 된 계기, 예수를 믿은 이후의 내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 간증이라면 이 간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이전의 삶에서 지금 현재 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신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편의 모든 시는 시를 지은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를 지은 시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시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 시 안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시인의 마음이 되어서 시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시인의 고백에 공감하는 가운데 시편을 묵상한다면 우리 가운데 경건의 커다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3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시가 이 시편 23편의 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핵심이 뭔가, 시를 통해서 시를 읽는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시를 지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나의 목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다윗의 이 고백 안에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고백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양이라는 거죠. 주님은 목자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다윗을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녹지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은 휴식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육체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영혼 또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 이게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할 때도 쉴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잔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약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짐승 가운데 하나가 이 양이에요. 그런데 또 양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그 뜨거운 떼약볕에 서 있는 그 양이 그 털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더운 줄도 모르게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곳에서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양은 너무나도 약해서 물살이 거센 곳에서는 그 약하디 약한 양이 물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괜히 넘어져서 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그런 양의 특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안식을 취하게 하고, 또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가서 충분히 물을 먹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양에게 꼭 맞는 인도를 제공하는 것, 그게 목자인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은 양과 같아서 너무나도 약하고 어리석어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짧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양과 같은 자기 자신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필요한 것들을 일마다 때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영혼이 소생케 되었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4절과 5절에서는 다윗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곧 죽을 것 같은 공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번 느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입시학원 단과반을 다녔습니다. 다니려고 다닌 게 아니라 친구들이 가니까 저도 갔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입시학원에 고등학생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50 시절, 그 서슬퍼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과외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불법을 잘 가면서 학원을 다녔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고발한다고 해도 저는 자유합니다. 아무튼 학원 수강증을 끊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유명 강사의 강의는 이 티켓을, 그 수강증을 끊기 시작하면서도 금방 마감이 돼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빨리 끊어야 합니다. 줄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학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새벽에 나가서 이제 학원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4시쯤 됐는데 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아주 많았나 봐요. 어디서 몰려드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저도 그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앞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는 겁니다. 제 그 사람 걸려서 저 넘어졌겠죠? 제 뒤로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런 사람이 죽는구나. 맥이 탁 풀리면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지난날의 과거가 떠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가 하얘지면서 맥이 탁 풀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아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림자,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길,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양을 지켜야 하는 목동으로서 항상 맹수의 위협이라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커서는 맹수 같은 사울의 위협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죠. 노년이 되어서는 아들인 압살롬의 위협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해서 걸어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길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비록 나의 환경과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면서도 언제 어디서 나를 향해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위험한 길을 매 순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보호의 구체적인 샘플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잘하고 받는 상, 리워드,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밥상입니다. 그냥 밥상이 아니라 잔치에서나 받아볼 수 있는 이 풍성한 대접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가 공격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흥겹게 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이 말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잔치 때 주로 사용하는 향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잔치 때 그냥 대충 입고 나간 사람 없잖아요. 멋지게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신부와 그 가족들은 양복 입고 또 웨딩드레스 입고 멋지게 그 치장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잔치 때는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언제 나를 찌를지 모르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예쁘게 치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원수 앞에서 예쁘게 치장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확실한 보호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확실한 보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 가지 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무슨 이름으로 부르는가, 뭐라고 부르는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커다란 힘과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 제가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을 해요. 모세가 나를 보내시는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나는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을 기대서 결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자녀는 부모가 있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라는 원인의 한 결과로 자녀가 생기는 것이고, 마이크 같은 것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과 기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원인에 의해서, 원인을 기대서 결과로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결과물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원인을 기댈 필요가 없는 전능한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호와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하시면 뜻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작정하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계획이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계획한 대로 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어릴 때 방학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생활 계획표 짜는 거 아닙니까? 둥그란 원 그려놓고 6시에 기상, 무슨 6시에 기상이에요? 하여튼 6시에 기상, 9시까지 공부, 10시까지 아침밥 먹고 12시까지 공부, 점심 먹고 좀 놀다가 4시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공부, 맨날 공부만 해요. 근데 왜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몇 명 없을까요?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그 사람은 진실한 겁니다. 정말로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못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인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해 두 가지를 합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해요.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양을 보호하고, 그 양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가서 푸른 풀과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 목자는 연약하죠.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양에게 100% 완전한 보호와 인도를 줄 수 없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양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양에게 완벽한 인도와 완벽한 보호를 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목자의 보호 아래 인도를 받는 양은 얼마나 완벽한 보호와 얼마나 확실한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린 다 연약해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구나 다 인간은 나를 도와줄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목자로 삼고 그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목자로 삼아서 돈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줘서 나를 좀 지키고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잡히는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그걸 목자로 삼아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 안에 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면서 불안한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그걸 내 목자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그것 다 연약하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그러더라고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오늘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다음날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여러분 미워서 배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줬습니까? 다 소천하셔서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 또한 엄청난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조짐이 보이는데 사람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해요. 명예? 한번 올라갔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그거 지키려고 험한 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시하고 연약한 것을 목자로 삼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가 양떼를 함부로 함부로 덮치지 못하는 이유는 양 옆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사탄은, 환경은, 상황은 나를 짓누르고 나를 덮치려고 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사탄과 마귀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주님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면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감히 그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안전은 100%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그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나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밥상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나는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나의 죽음의 영이 넘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밤에
죽음의 영이 온 애굽을 덮칠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원수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잔치를 벌였던 거야. 우리 내일 이사 간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자유인이다. 기뻐하면서 그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그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그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자는 저 시시한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와 만물을 위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저 천국의 생명,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시편 23편에는 여러 개의 동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누이시며 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또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동사가 나옵니다. 3절에는 소생시키시고 4절에는 안위하시나이다. 여러 개의 동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사들의 시제가 다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이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아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미완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완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과거에 시작되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인생을 안위하셨다면 그 안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위는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동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의 뜻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변해요. 늘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우리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세요.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분.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목자로 삼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결단하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라기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여호와를 온전한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하는,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는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목자가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엄한 것 의지하느라고 늘 불안하고 늘 허기지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늘 어려운 환경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는 미완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는 미완료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